가운데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지할 삶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난감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더불어 감사하고 기쁜 일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에 좌우되지 마시고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어제 이루어진 우리 인리치 교회 내 섬김 사역은 우리 전주제일교회, 우리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우리 피오와 실천 목표를 이루는 복음으로 한층 도약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말로 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몇 장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각 남녀 전도회 계속 넘겨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청년들을 포함해서 약 40여 명 남짓 참여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시간을 내어 주셨고 또 굉장히 서로 이야기하면서 복작복작 이렇게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간식을 제공해 주신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배상우 장로님은 주방에 그 창틀을 또 보셔가지고 그 창틀을 다 닦고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비지땀을 흘리면서 테이블과 또 의자를 주차장까지 끄집어내고 또 뜨거운 데 닦고 햇빛에 소독하고 또 지하는 저렇게 미싱 작업으로 세제를 풀어서 깨끗이 우리 성도들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성수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이미 교회 사택과 붙어있는 투명 슬라이드를 이렇게 슬레이트를 교체 작업하고 또 주방에 화구도 작업을 하고 저렇게 주차장에서 다 말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이렇게 보였는데 파란 저 조그마한 게 뭘 제가 표시했을까요? 아마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늘이에요. 가장 작게 보이지만 주인공이었습니다. 맑은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제 인리치 사역의 주인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쨍쨍하고 일하기 좋은 날씨였는지 여러분 한 주간부터 비가 예보되고 흐림이 예보되어서 인리치 사역을 두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고 또 함께 고민했습니까만 비가 와도 하겠다고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깜짝 놀라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맑은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어제의 주인공이셨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사역 또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를 다 이룬 또 하나의 사역인데 이 일들이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바라보시면서 그와 같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고 굳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완공과 더불은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인데 그 중심이 되는 이것은 바로 그의 말씀의 고백 속에 이 성전을 향하여 라는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탁 꽂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생활 속에서 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는 성전 신앙을 가졌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 중심의 신앙을 확고히 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 신앙이
오늘 어지럽고 어려운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원리가 되기에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적용하며 은혜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솔로몬에게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되심과 자기 정체성의 처소였습니다. 조금 길죠? 한번 더 읽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기 정체성의 처소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 그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통치와 다스림,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왕 중에 왕된 솔로몬의 고백 속에 그의 참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했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솔로몬은 자신을 통해 건축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에도 불구하고 자랑이 아닌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서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놓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위대하심에 그는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겸손한 지혜, 겸손한 신앙을 가진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게 진심으로 겸손한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백성들 앞에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에 13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단상을 만들었어요. 노스로 만들었고 길이가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예요. 예전 그 단위로는 46cm 정도 되는 5규빗으로 지었으니까 가로 세로가 약 3m 정도라고 생각하고, 높이가 약 1.5m 되는 단에 서서 무엇했습니까? 내가 만든 성전 보시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만드신 놀라운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로 설명해서 좀 어려우니까 그림을 찾아보았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단상 위에 웬만한 왕들이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느라고 한두 시간을 그렇게 나타내 보였을 만도 하지만, 이 솔로몬은 그와 같이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보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왕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백성들이 바라보는데 더욱 그럴 수 없었지만 그는 참된 왕 중의 왕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겁니다. 솔로몬의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솔로몬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만백성 앞에서 그와 같이 드러낸 거예요. 자신이 잘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냈을 때 거기에 도취하여서 자신 영광을 취할 수 있지만, 그는 잊지 않고 오히려 높은 단상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갑자기 잘 되는 일들, 내가 이룬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한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가슴에는 이 아름다운, 외적인 아름다운 그 웅장한 성전이 꽂혀 있었음에도 성전을 바라보면 누가 생각이 나는 겁니까? 도우셨던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면 자신의 치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나는 성전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거기에는 앞으로도 그렇게 허락하실 일들의 기도와 간구로 기대하는 믿음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그가 가진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부와 명예도 영화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 앞에 엎드린 자가 되는 성전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천국 백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에 부름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 복된 자리로 부르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반열에 세우셨는데, 참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를 늘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기에 우리도 솔로몬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감사할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단상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단상에 올라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셨습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나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나의 가정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셨습니까? 내 것 채우려고 또 나의 자랑하고 나의 단상을 그렇게 사용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일으키심을 믿고 우리의 단상에, 우리의 가정에 엎드린 자로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에 그렇게 회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시며 기도의 문을 열고 성전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솔로몬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은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의 삶에 일어나고 주어지는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이 그의 생활과 또 신앙의 참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4절에 보면 그 범죄한 자들의 죄악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범죄에 연루된 자들, 그들에게 범죄를 구별하여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일들에 바로 성전은 그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범죄하고 소송한 당사자 둘을 불러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전의 제단에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형중을 가리고 재판하여서 죄를 판결, 그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곧 성전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그에게 그것은 신앙적 기준, 분별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것이 지혜의 재판관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겁니다. 곧 성전, 또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매주일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의 행위대로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판단하여 갚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영적인 처소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옆에서 이거 아니야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정말 아닌가? 그 기준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10명 중에 과반수가 넘게 한 대여섯 명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하였는가 하면서 또 우리의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케 올바르고 온전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결정해 가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내 중심적인 판단에 익숙해지면 덮어주고 지나가려는 유혹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고 그 올무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과 판단력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가슴에 새기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력, 판단력, 분별력, 또 결단력, 실행력을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안정된 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준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거스르는 능력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분별하기 어려울 때 주께서 세우신 교회,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를 지키고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주신 말씀을 솔로몬 이 성전 신앙을 어떻게 지켜갔습니까?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주신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지혜로운 판단과 설명에 스바에서 스바 여왕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들리던 소문에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찾아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던 것보다 들었던 것은 절반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놀랍고 빛이 납니다. 칭찬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IQ가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바른 판단을 하고 또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했습니까? 그가 세상을 헤아리고 세상의 문제를 판단하고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은 20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전에 말씀하시기를, 전에 하신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주의하였고 가슴에 새기고 또 민감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성전은 그의 영적인 기억과 또 영적 창고를 부여하게 하는 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그가 왕이면서도
사울처럼 자기 생각대로 급하다고 전투에 나가거나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 적었고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는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였고 또 그의 가슴에는 예배 때 만난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늘 박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에도 그 안에 쌓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검이 되어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 속에서 들리는 게, 목사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답니다. 웃으시는 분들 아마 극히 공감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저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부부 기도하다가 남편 생각나는데 아내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만,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자꾸 되뇌이지 않으면, 또 그 말씀을 자꾸 붙들고 되뇌이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머릿속에 잊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그게 생각 안 나고 지금 내가 보았던 유튜브의 영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했던 그 막장의 모습이 막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가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러한 성전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순간 날성검이 되어서 악한 영들의 도전을 능히 물리치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욕심도 말씀의 필터로 싹 걸러내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못된 성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만 저만 아는 성품이 있잖아요. 아주 못된 것이 아주 위험한 순간에 딱 나오거든요.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는 거죠. 자중하라, 절제하라, 오래 참으라 하시는 말씀이 퍼뜩 튀어나올 때 우리는 잠재울 수가 있는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은 우리도 그렇게 잠재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모아둔 금과 은, 백향목 여러 재료들이 그의 명성과 능력을 위한 그러한 자랑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위한 그러한 비전으로 삼아 이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갑자기 다가온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의 길, 하나님의 길, 마이 웨이가 아니라 히스 웨이를 여전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런 말씀 위에 반석에 세우신 그 집처럼 주님은 우리 삶에 우리를 대신하여 더 빨리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비전을 붙들고 이 솔로몬은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위한 성전 건축에 매진할 수 있었고, 그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차곡차곡 쌓인 성도는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 주신 사명과 직분에 솔로몬처럼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면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자신에게 주신 성전을 짓는 데에 책임감이 있고 기쁨을 가진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제도 오장로님이 힘든 몸을 이끌고 이 탁 닦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명 때문에 나오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렇게 나오셔서 운동도 하게 되고 여러 지체들을 만나고 또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올해 다시 시작한 수요 저녁 예배의 시온 찬양대, 그 수요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책임지는 찬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신 이 사명을 이어가고자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권사님이 중한 질병과 수술로 더 이상 설 수 없는 약함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감당하면서 나을 것을 믿어요. 내가 힘들다고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서 무슨 유익이 있고 또 무슨
변화와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붙드신 그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실까 기대하고자 합니다 한 그 마음을 읽게 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성전, 그 교회가 잘 세워져 있구나 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잘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양, 어떠한 형편, 어떠한 어려움, 도전에도 여전히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 교회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그 악한, 안 돼, 아프잖아, 힘들잖아, 너 말고도 많아 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을 뿌리치고도 남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 바로 성전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고에 매주일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소망을 얻는, 삶의 문제를 분별하고 돌파하는 능력이 되도록 나에게 적용하고 결단하고 곱씹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들의 도전에 맞서서 온 맘 다해 주님을 만나는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이 봉사의 시간을 만들어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